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가스펠 프로젝트에 오늘부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이 전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주제의 첫 번째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참 반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또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또 사명자의 삶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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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교만해졌어요.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집례할 수 있는 그 제사까지 집례하려고 하는 시도를 벌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지했지만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죠. worship service. 섬기러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섬김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러 나오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섬김을 받고 가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오히려 그 인생을 망가뜨려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그를 종교인으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며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의 이름의 뜻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변 국가의 위협에서, 특별히 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의 위협에서 누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어느 이웃 나라도 구원을 줄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세요. 우주적 통치자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패하여졌는지, 이스라엘이 살 길은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오라고 부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게 돌아오면 그들의 죄를 양털과 같이 그리고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만군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우시야 왕은 누구였습니까? 우시야 왕은요, 솔로몬 왕 이후로 유다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가 5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52년을 통치하면서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모든 영역에서 유다를 부강케 한 왕이에요. 유례 없는 번영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 제2의 황금기를 가져온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우시야 왕으로 인해서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위대한 왕 우시야가 죽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왕 우시야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왕은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대상이 사라졌어요. 우시야 왕이 앉아서 통치하던 그 왕의 보좌가 텅 비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단 말인가?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절망감 속에서, 이런 상실감 속에서 자,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없어서 그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이것이 해결책.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왜?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절망감과 상실감 속에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 그가 그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무엇을 보았어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영광의 하나님을 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영광의 하나님을 봐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보좌란 통치의 개념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어서 그 보좌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무엇을 봅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우시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 것은 누가 잘해서입니까? 여러분, 우시야가 잘해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우시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믿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시야가 다스리는 줄로 알았는데, 우시야가 통치하는 줄로 알았는데, 우시야가 죽고 나니까 누가 보였냐면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가 잘해서 형제교회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권준 목사가 잘해서입니까? 여러분, 리더들이 잘해서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나님이 우리를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고, 세상의 어떠한 위협에서도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고난을 뚫고 나가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우시아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우시아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우시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뭡니까?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시며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 있고 절망을 하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라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하나님, 우시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온 세상의 통치자시여 영광의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자,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시죠.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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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압도당합니다. 이 스랍들,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어요. 왜? 너무나 거룩하셔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스랍들이 서로 교대하며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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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투명하게 비치는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의 모습인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더 나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더 낫지만 그건 뭐예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속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나는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한 사람이 설교를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가 공허할 뿐이죠. 살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예배의 행위로 거룩한 사람인 양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여러분,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거룩함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예배자라고 하지만 예배자로 살지 않는 그런 나, 너무나 세속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니,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보니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고 회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자,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스랍이라고 하는 뜻은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불타는 자들. 그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부정한 내 입술에 댑니다. 그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요. 숯불로 내 입술을 찢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숯불로 입을 찢으면 타서 시커멓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부정한 입술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타치하는 순간 죽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내가 정결케 되어 새롭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몸도 살아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는 입술, 거룩함이 있는 입술.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치유,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향해 나가요. 사명을 향해 나가요.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해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동역자로 사용코자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IM의 고백이 나와요.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세요. 여러분, 소명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은 영광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은 영광이 사라진, 고통이 가득한 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이 살리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살려나는 자, 회복시키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환상을 보면서 나아가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다른 무엇보다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온 세상의 통치자시여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나의 우시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의지했던 우시아가 죽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직도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나와 같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우시아가 죽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들어올 때의 모습이 여기 나갈 때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곳에 가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서, IM으로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내가 회복된 것처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그 열매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나 찬양합시다. 거룩하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한순간 솟아오르는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시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감사하며 나서는 성도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어두움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복음의 사명자로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 기쁨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